9번. 내 백합고차. 이제부터 3년 후에는 너가 여기 와 있을 것이다. 나는 요아킴과 안나가 스카리아와 엘리자벳과 같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에르살렘의 어떤 집에서 나오는데 틀림없이 친구나 친척의 집일 것이다. 그들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안나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베네 옷으로 꼭꼭 쌌지만 특히 보드랍고 따뜻할 것이 틀림없는 모직으로 만든 묘로 잘 쌌다. 그리고 얼마나 조심성 있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작은 아기를 안고 보살피는가. 안나는 가끔 곱고 따뜻한 천의 끝을 쳐들고 마리아가 숨을 잘 쉬는지 보고 나서는 한겨울에 맑긴 하지만 추운 날씨에 찬 공기를 막아주느라고 다시 덮는다. 엘리사벳은 꾸러미들을 들고 있고 요아킴은 밧줄 놓은 크고 하얀 어린 양 2마리를 끌고 오는데 어린 양이기보다는 오히려 다 큰 양이라고 할 만하다. 스카리아는 맨손으로 온다. 역시 흰 모직으로 된 겉옷 속으로 들여다 보이는 아마포로 지은 옷을 입은 그는 매우 아름답다. 세례자가 났을 때 이미 내가 본 스카리아보다는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기운이 펄펄한 스카리아이다. 엘리사벳도 중년 부인이지만 아직 싱싱해 보인다. 안나가 아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잠이 든 작은 얼굴 위로 황홀해서 몸을 기울인다. 짙은 자주빛이 도는 하늘색 옷을 입고 머리를 덮고 어깨와 옷보다 더 짙은 빛깔의 겉옷 위로 내려오는 베일을 쓴 안나도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요아킴과 안나는 명절 옷을 입고 있어 장중하다. 여느 때와는 달리 요아킴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밤색 속옷을 입지 않고 대단히 붉은, 지금 우리가 성요셉의 빨강이라고 부를 것 같은 긴 옷을 입었고 겉옷의 가장자리 술장식이 아주 새것이고 예쁘다. 그도 둥글게 가죽띠가 둘러쳐진 장방형의 베일 같은 것을 쓰고 있다. 그의 옷은 모두가 새것이고 고운 것이다. 안나, 오늘은 짙은 빛깔 옷이 아니다. 거의 오래된 상아빛깔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밝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와 목과 손목에는 은과 금 같아 보이는 띠로 죄었다. 머리에는 무늬를 넣어서 짠 것 같은 아주 고운 베일을 쓰고 있는데 이마에 역시 얇은 비금속으로 된 띠로 고정시켰다. 목에는 금은 세공을 한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팔찌를 끼었다. 옷과 특히 여러가지 빛깔로 매우 아름다운 술을 놓은 완자 무늬로 선을 두른 엷은 노란색 겉옷의 입은 품위 때문에 정말 여왕 같아 보인다. 결혼식 날에 언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어린 계집애에 지나지 않았지만 언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층 더 행복하다. 나는 이 예식을 위해서 같은 차림을 하려고 했다. 이 차림을 이 명절날에 입으려고 보관했었다. 그렇지만 이런 날에 입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주님이 언니를 대단히 사랑하셨어요. 하고 엘리사벳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이 꽃을, 내 꽃을 드리는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언니는 어떻게 아기를 품에서 떼어놓겠어요? 내가 아기가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아기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겠다. 나는 아기가 성전에 있는 것을 아는 그때에 점점 더 행복하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겠다. 아기는 성막 가까이에서 기도를 드린다. 엄마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그로 인하여 나는 평화를 맛볼 것이다. 나는 그 애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그 애를 하늘에서 받은 이 두 늙은이가 죽으면 영원하신 분이신 주님이 한층 더 그 애의 아버지 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더 큰 평화를 느낄 것이다. 정말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 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바람과 내 기도를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하느님의 선물인 이 아기를 내 태중에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아기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기의 행복한 보호자이다. 여기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자. 성전의 담에 도착하였다. 두 분이 니까모 노르문에 가시는 동안 저는 사제에게 가서 알리고 저도 그리 가겠습니다. 하고 즈카리아가 말한다. 그리고는 회랑에 둘러싸인 그 마당으로 들어가는 홍해문 뒤로 사라진다. 일행은 계속되는 계단식 정원으로 해서 나아간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성전 우란의 땅은 높이가 같지 않고 점점 더 높아지는 계속적인 단계로 해서 올라간다. 각 단계에는 계단으로 빠져 올라가고 각 단계에는 작은 마당들과 회랑들과 대리석과 청동과 금은장으로 화려하게 세공한 출입문들이 있다. 약속 장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가져온 물건들을 꺼내기 위하여 발에 멈춘다. 물건들은 버터를 많이 바른 넓고 판판한 빵과자로 보이는 것들과 흰 밀가루, 버들가지로 만든 세 장에 넣은 비둘기 2마리와 커다란 은전 2개이다. 어떤 주워는 하도 무거워서 다행히 그 시대에는 호주머니가 없었기만정이지 호주머니를 뚫어놓을 정도였다. 육중한 청동에 온통 얇은 은 판때기를 입히고 술을 놓듯 세공한 아름다운 니까노르문이 저기 있다. 즈카리아는 벌써 아마포 옷을 장엄하게 입는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기는 이제 어머니의 품에 있지 않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받아가지고 문 밖에 남아있다. 이번에는 요아킴이 매하고 오는 불쌍한 어린 양을 뒤에 끌고 아내 뒤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마리아의 취결례 때 한 것처럼 그 모든 사력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이제는 안나가 깨끗해졌다. 즈카리아가 동료에게 가만히 몇 마디 말을 하니 동료는 미소를 띠고 그 말을 듣는다. 그런 다음 다시 형성된 일행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들의 기쁨과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축하하고 둘째 어린 양과 밀가루와 빵 과자들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주님께 바쳐졌습니까? 주님의 강복이 아기와 같이 있겠고 당신네에게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안나가 옵니다. 안나가 여선생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제르지파의 파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자, 이리 오시오. 이 아기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아기의 선생이 될 것이고 당신이 지키는 가운데 아기의 성덕이 커갈 것입니다. 찬미의 제물처럼. 벌써 호호백발이 된 파누엘의 딸 안나가 아기를 쓰다듬으니 아기는 잠이 깨서 그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 모든 흰 빛깔과 태양에 반짝이는 그 모든 금을 쳐다본다. 의식이 끝난 모양이다. 나는 마리아를 바치는 특별한 제석을 보지 못하였다. 아마 거룩한 장소 곁에서 사제에게 또 특히 하느님께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모양이다. 나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지난해에 빛을 보았던 곳에 가고 싶어요 하고 안나가 말한다. 그들은 파누엘의 안나와 같이 그리로 간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 여자들과 여자 아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갔던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활짝 열린 문 바로 곁에서 어두컴컴한 안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는 처녀들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나오고 값진 빛들이 빛나며 금빛 광명의 흰 비에이를 2줄의 머리 위에 정말 백합꽃 2줄 위에 퍼뜨린다. 내 백합꽃아, 3년 후에는 너도 여기 와 있게 된다 하고 홀린 듯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느린 노랫소리에 미소를 짓는 마리아에게 안나가 약속한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하고 파누엘의 안나가 말한다. 예쁜 아기입니다. 내게는 이 아기가 내 아이인 것처럼 소중할 것입니다.
아기 어머니, 내 나이가 그것을 허락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고 즈카리아가 말한다. 할머니가 이 아기를 받쳐진 처녀를 사이에 받드실 것입니다. 저도 오겠습니다. 저는 그날 여기 와서 아기에게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는 알아듣고 한숨을 내쉰다. 예식이 끝났고 파누엘의 딸 안나가 물러간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와 자기들끼리 말을 한다. 나는 요아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내일 제일 좋은 어린 양 2마리뿐 아니라 이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양을 전부라도 바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0. 여기 비둘기 마음을 가진 완전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이런 말을 시킨다. 누가 만일 아주 어리거든 내게로 오너라 하고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영원하신 지혜는 당신의 성체에서 당신의 도성의 성곽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에게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느님은 아기를 차지하기를 갈망하셨다. 나중에 온전히 순결한 어린아이의 아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린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 나라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목소리들이 서로 만난다. 그리고 하늘의 목소리가 아주 어린 마리아에게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동안 사람의 목소리는 너희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 될 줄을 알거든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의 본보기로 내 어머니를 준다. 여기 비둘기같이 순박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완전한 아기가 있다. 세월과 세상과의 접촉도 그 타락과 그 거짓과 음흉한 방법의 야비함으로써도 손상을 입히지 못한 어린 아기가 말이다. 마리아는 이 접촉을 물리쳤다. 이 아기를 보면서 내게로 오너라. 저 아기를 보는 너가 말을 해다오. 저 어린 아기의 눈길이 십자가 아래에서나 성신 강림의 환희 속에서나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고 그의 눈꺼풀이 영양의 눈과 같은 그의 눈을 가릴 때 너가 본 그 눈길과 다르냐? 아니다. 여기서는 어린 아기의 불분명하고 놀란 눈길인데 그 다음에는 성모 영보의 놀라고 공손한 눈길, 다음에는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지극히 행복한 눈길, 그 다음에는 숭고한 내 첫째 제자로서의 흠숭의 눈길, 다음에는 골고타에 고통당하시는 어머니의 가슴을 찢는 듯한 눈길, 그 다음에는 부활과 성신강림에 행복해하는 눈길,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각에 꿈꾸는 듯한 잠이 드는 가려진 눈길이다. 그러나 처음을 보기 위하여 눈이 떠질 때에나 그렇게도 많은 기쁨과 소름 끼치는 일을 본 다음에 기진맥진하여 마지막 광선을 향하여 감겨질 때에나 눈은 마리아의 이마 아래에서 항상 마찬가지로 빛나는 하늘의 한 조각같이 맑고 깨끗하고 조용하다. 분노와 거짓말과 교만과 부정과 증오와 호기심은 그것들의 흐린 구름으로 이 눈을 절대로 더럽히지 못하였다. 저 눈은 울음과 웃음 가운데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을 쳐다보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용서하고 참아받는 눈이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에 침투하기 위하여 눈을 그렇게도 많이 사용한 악의 공격에 대하여 손상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하느님께 열중한 사람들이 가진 깨끗하고 화평하고 축복하는 눈이다. 내가 그 말을 하였다. 너의 몸의 빛은 눈이다. 내 눈이 깨끗하면 너의 몸 전체가 빛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흐리면 너의 몸 전체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성인들은 정신에 있어서는 빛이고 육체에 있어서는 구원인 이 눈을 가졌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리아와 같이 일생 동안 하느님만을 바라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느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작은 목소리야, 너에게 말한 이 마지막 말의 뜻을 설명해주마. 11번. 내 기쁨아, 어떻게 너가 이 거룩한 일들을 아느냐? 도대체 누가 그것을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나는 또 안나를 본다. 그리고 어제부터 안나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본다. 안나는 그늘이 진 정자 출입구에 앉아서 바느질에 전념하고 있다. 모래빛 가진 회색 옷을 입고 있다. 그의 옷은 아마 몹시 무더운 탓이겠지만 매우 간단하고 가벼운 차림이다. 정자 저쪽 끝에는 건초용의 풀을 베는 낫지라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로 베는 풀은 아닐 것이다. 포도가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큰 사과나무가 짙은 잎들 사이로 노랗고 빨간 밀초 같은 연한 빛깔을 띠기 시작하는 때문이다. 열매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밀밭은 불꽃같이 새빨간 개양귀비가 가볍게 물결치고 별과 같이 줄이 가고 동양 하늘같이 새파란 수레국화들이 꼿꼿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그루터기가 늘어서 있는 밭에 지나지 않는다. 그늘진 정자에서 작은 마리아. 그러나 벌써 활발하고 걸음걸이가 확실한 마리아가 온다. 그의 걸음걸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흰 샌들은 돌 사이에서 비틀거리지 않는다. 마리아는 벌써 비둘기와 같이 가볍게 물결치는 그의 부드러운 걸음걸이를 하기 시작한다. 암압으로 지은 작은 옷을 입은 마리아는 작은 비둘기 모양으로 아주 하얗다. 그의 옷은 발목까지 헐렁하게 내려오고 하늘빛같이 파란 가는 끈으로 목에 맞게 매어져 있으며 작게 내려오고 작고 짧은 소매가 달려있어 볼그레하고 토실토실한 아래팔이 보인다. 너무 곱슬거리지 않고 가볍게 물결치듯 하고 끝이 동그랗게 말린 꿀빛같이 엷은 빛깔의 비단결 같은 머리털과 하늘빛 눈과 약간 볼그레하고 미소를 띤 부드러운 빛깔의 비단결 같은 꼭 어린 천사와 같다. 그리고 넓은 소매로 들어가서 암압으로 만든 그의 옷을 부풀게 하는 미풍까지도 마리아에게 날아가려고 날개를 반쯤 편 어린 천사와 같은 모습을 띠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마리아는 개양귀비와 수레국화들과 밀밭에 자라는 풀이지만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꽃들을 들고 있다. 마리아는 걸어온다. 그러다가 엄마 바로 가까이 와서는 뜀박질까지 조금 한다. 명랑한 소리를 지르면서 어린 맷비둘기같이 아기를 받으려고 조금 떨어지는 엄마의 무릎에 와서 그의 나는 듯한 다른 박질을 멈춘다. 그때 어머니는 아기가 찔리지 않게 일거리를 옆에 두고 아기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다. 환상이 어젯밤에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엄마 엄마 하고 흰 맷비둘기가 엄마의 무릎으로 된 둥지에 몸을 오그리고 작은 발은 짧은 풀을 밟고 그 작은 얼굴은 엄마의 품에 파묻었다. 작은 목덜미에 엷은 황금빛 머리밖에 보이지 않고 안나는 딸에게 사랑으로 입 맞추려고 몸을 숙인다. 그런 다음 맷비둘기는 어리를 들고 꽃들을 어머니에게 드린다. 그 꽃들은 드리려고 꺾은 것인데 꽃 한 송이마다 자기가 생각해낸 이야기를 곁들인다. 이 큰 하늘빛 꽃은 주님의 입맞춤을 엄마에게 가져오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다. 자, 이제는 어머니가 그 작은 하늘의 꽃을 그의 가슴 위에 껴안는데 거기에서 하느님의 맛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아빠의 눈처럼 더 엷은 파란 빛깔의 이 다른 꽃은
그 잎에 아빠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씌여 있다. 그리고 이 작은 꽃, 아주 작은 꽃, 하나밖에 찾아내지 못한 작은 꽃, 그것은 물망초이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그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꽃이다. 그리고 이 빨간 꽃들은 무슨 꽃인지 엄마가 아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피에 잠겼다가 전쟁과 승리의 전장에 심어진 다윗 왕의 옷 조각들이다. 이 꽃들은 주를 위한 영웅적인 전투 중에 찢어진 바로 왕의 그 옷 조각에서 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는 7개의 비단 술잔으로 된 것 같고 향기가 진동하며 저기 샘 곁에 난 희고 예쁜 이 꽃은 아빠가 이 꽃을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꺾었다. 많은 세월 전에. 아, 얼마나 많은 세월 전인가. 그 많은 세월 전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린 조카딸이 태어난 같은 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결약의 궤 앞을 걸어가며 돌아와서 그의 영광을 둘러싼 구름 때문에 몹시 기뻐하면서 노래와 기쁨의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에 그가 입었던 옷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노래를 마리아의 작은 입이 이렇게 끝마쳤다. 나는 항상 이 꽃과 같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임금님과 같이 일생 동안 장막 앞에서 노래와 기도를 노래하고 싶다. 아이고 귀여운 아기, 이 거룩한 일들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말해주었니? 아빠가 알려주셨니? 아니 누군지 몰라.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말해주었는지도 몰라. 아마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시키신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지도 몰라. 엄마 이야기 또 해주겠어? 5년에 따라 무슨 이야기를 또 알고 싶으냐? 마리아는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한다. 그의 표정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 작은 얼굴에는 그의 생각의 그림자가 비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미소와 한숨, 햇빛과 구름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러다가 선택을 한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그리스도를 약속한 말을 또 해줘. 그리고는 눈을 감고 들으면서 어머니가 한 말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천천히 되풀이한다. 안나가 말을 끝내자 마리아는 이렇게 묻는다. 엠마누엘이 오기 전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돼? 30년 가량이란다, 얘야. 아직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네. 그런데 나는 성전에 가 있을 거고, 이거 봐, 엄마. 내가 아주 많이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쭉 오직 하느님의 것이 되기만을 원하면 영원하신 하느님이 메시아를 그 전에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실까? 그것은 모르겠구나. 예언자는 70주간이라고 했다. 나는 예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극히 인자하시다. 하고 안나는 어린 딸의 금빛 속눈썹에 구슬 같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덧붙인다. 너가 많이 기도하면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다. 어머니에게로 약간 쳐든 작은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포도나무 가지들 사이로 지나가는 햇빛이 벌써 멎은 눈물을 마치 알프스의 이끼줄기 끝들 사이로 지나가는 이슬방울 모양으로 반짝이게 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동정녀가 될 거야. 그렇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건 남자의 사랑을 모르고 하느님의 사랑만 안다는 말이야. 이것은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육체가 아이로 남아있고, 마음으로는 천사도 남아있다는 뜻이야. 이것은 눈으로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느님 말씀만 듣고
입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하기만 하고 손으로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만 하고 발로는 하느님을 빨리 따라가기만 하고 마음과 생활은 오직 하느님께 드리기만 하는 거야. 축복받은 너로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절대로 아이를 못 가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어린 양들과 어린 매 비둘기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너가 알겠니? 여자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털이 곱슬곱슬한 흰 어린 양이나 비단 같은 깃에 산호 같은 부리를 가진 어린 비둘기처럼 사랑하고 입 맞추고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란다. 괜찮아. 나는 하느님의 것이 될 거야. 성전에서 나는 기도 드릴 거야. 그러면 언젠가 하루는 임마누엘을 보게 될 거야. 큰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어머니가 되기로 예정된 동정녀는 벌써 태어났을 거야. 그리고 지금 성전에 있어. 나는 그의 동무가 되고 종이 될 거야. 정말이야. 만일 하느님의 빛으로 그 동정녀를 알 수 있으면 나는 그 복된 동정녀의 시중을 들고 싶어. 그리고 또 그 동정녀는 내게 그의 아들을 안고 오고 나를 그의 아들에게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의 시중도 들 거야. 마리아는 그를 성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을 없이 하는 이 생각에 매우 흥분해 있다. 그의 작은 손을 가슴에 십자로 포개 안고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것이 내가 본 성모 영보의 동정녀를 어린아이로 재현시킨 것 같다. 마리아는 다시 말을 잇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님, 하느님의 기름 바름을 받은 이가 내가 시중드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 점은 의심하지 말아라. 솔로몬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마모가 60명이 있고 다른 아내가 80명이 있으며 처녀가 수없이 많다. 알겠니? 임금님의 궁궐에는 그들의 주님을 섬길 동정녀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동정녀가 돼야 한다는 걸 알지? 난 동정녀가 돼야 해. 하느님이 동정녀를 어머니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정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좀 비슷하게 만들 동정 때문에 당신의 종인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또 주님을 성가시게 할 염려만 없으면 죄녀가 되고 싶어. 아주 큰 죄녀. 엄마,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내 말은 구세주가 되시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죄를 짓는다는 거야. 파멸한 것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구세주의 사랑의 눈길을 얻기 위해 그분께 구원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느님을 실증나게 하는 죄는 짓지 않고 말이야. 내가 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어? 안나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요아킴이 어린 포도나무로 된 울타리 뒤로 다가와서 풀 위를 소리내지 않고 걸으며 안나를 도와주러 온다. 하느님께서는 너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너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너는 구속되었고 너가 원하는 대로 동정녀가 될 수 있다. 요아킴이 말한다. 참말이야, 아빠. 마리아는 아버지의 무릎에 꼭 기대며 아버지의 눈을 많이 닮은 밝은 별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며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희망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 정말이다, 우리 예쁜이. 보아라, 쌤 근처에서 처음 날아본 이 참새 새끼를 너 주려고 가져왔다.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요놈의 약한 날개와 너무 여린 다리가 요놈을 다시 날게 하고 샘 가장자리의 매끄러운 돌 위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다. 이 새 새끼가 물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불행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요놈을 붙잡아서 너를 주려고 가져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실 이 세 새끼는 위협을 당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마리아야, 이제는 말해봐라. 새 새끼가 물에 빠지기 좀 전에 참새를 구해준 것이 참새를 사랑한 것이냐, 또는 참새가 떨어진 다음에 위험해서 구해주어야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겠니? 참새가 찬물에 빠져 죽게 놔두지 않은 지금이 더 사랑하는 거야. 자, 하느님께서 너가 죄를 짓기 전에 너를 구해주셨으니까 너를 더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겠어. 예쁜 어린 참새야, 나는 너같이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비슷하게 사랑하셨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살펴 주고 나서 날아가게 해주마. 너는 숲속에서, 나는 성전에서 하느님의 찬미를 노래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느님이 언약하신 분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요 하고. 아, 아빠, 언제 나를 성전에 데리고 갈래? 아가, 멀지 않아 데려다 주마. 그렇지만 아빠를 남겨두는 것이 괴롭지 않으냐? 많이, 그렇지만 아빠가 올 거지. 그리고 괴롭지 않으면 무슨 희생이 되겠어? 그러고 우리 생각을 하겠니? 언제나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하느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날까지 하느님이 아빠 엄마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라고. 그런 다음 아빠 엄마를 데려다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두시라고 하느님께 말하겠어. 환상은 요아킴이 품에 껴안는 마리아의 영상과 더불어 사라진다. 12.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는 벌써 트집의 명수들의 비판 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장이다. 사람들은 내 어린 시절에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면서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양은 같은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교회가 책임지는 나이를 7살로 정한 것은 이 나이에는 뒤떨어진 어린이까지도 적어도 기초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일찍 벌써 넉넉히 발달한 이성으로 구별하고 마음먹고 원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까다로운 박사들아, 이멜라 람베르티니, 빗테르바의 로사, 넬리 오르간, 넷놀리와 같은 소녀들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리라고 믿도록 하는 확실한 예를 보여준다. 나는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또는 짧은 세월 동안 어른들같이 이치를 따져 생각하고 나서 내 천국에 자리 잡고 있는 수천 수만의 거룩한 어린이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이름 넷만을 들었을 뿐이다. 이성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실 때에 주신다. 이성은 또한 우리를 하느님과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 지능과 이성을 가진 정신인 것이다. 이성과 지능은 지상낙원에 있던 인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첫째 조상 2사람의 정신의 은총이 아직 완전하고 활동적인 채로 살아있을 때에는 이성과 지능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모른다. 예수 바르시락의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지혜든지 주 하느님에게서 오고 그것은 모든 세기 이전에도 주 하느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 만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남아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차지하였겠느냐. 너희들의 지능의 결함은 은총과 성실성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타락의 자연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은총을 잃음으로써 너희들은 많은 색이 등장한 지혜를 멀리하였다. 거대한 성은 같은 물체 안에 숨는 별똥별과 같이 지혜가 이미 분명한 광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도달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무태만이 점점 더 짙어지게 하는 어두움을 통하여 온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 하느님의 사람이 최고의 선물인 은총을 너희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진주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할 줄을 알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죄의 의지를 가지고 깨뜨리지 않는 때에도 끊임없이 범하는 덜 중한 죄와 과실과 악습에 젖은 애착과 또 비록 칠제종과의 진짜 결합은 아니더라도 은총의 빛과 그 작용의 밝음을 약하게 하는 공감으로 그것을 더럽힌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첫째 조상들에게 주셨던 지능의 찬란한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는 육체의 힘과 지적 기능에 해로운 작용을 한 많고 많은 세월의 타락이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 하느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창조된 새로운 하와일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걸작인 초하와였고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었고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말씀의 어머니였다.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다라고 예수 바르시락은 말한다. 그러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지혜 자체인 말씀이 사람들에게 할 생각을 품게 할 말을 찬 책임을 진 예언자의 입술이 빨갛게 단 수치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말씀을 태중에 가지게 될 당신 정배에게 말의 정확성과 고결함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여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느님의 큰 빛과 지혜 안에 융합된 천상의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적은 나중에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나타난 뛰어난 지능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무한한 지능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군중들의 경탄을 자아내지 않고 사탄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성인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는 추억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말하겠다.